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확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듣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열심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들은 신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타 종교는 인간이 행해야 할 복종의 내용과 상과 벌을 알려주고 있고 기독교는 인간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올해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힘써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처음 소두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세대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 세대를 계보라고 표현을 했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세계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은 족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1절에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를 한 후 2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 마치 족보처럼 보여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이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특정한 나라를 구분하시거나 특정한 민족을 구분하시거나 또는 특정한 가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가계도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에서도 가계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가계도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가계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민족이나 또는 특정한 가문을 구분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강조점은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족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일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의 가계도와 누가복음의 가계도가 그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족보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록이 족보로서의 공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족보는 이름을 올릴 때 올라간 사람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통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공통적으로 둔 것도 아니며 그 가문에 훌륭한 사람을 공통적으로 둔 것도 아니고 본문에서 족보로 올릴 만한 공통적인 특성들이 없다는 것이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의 이름은 왜 등장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차근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중요한 요점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업적이나 특징 때문이 아니죠. 성경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모리 사람이었고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특징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즉 본문은 아브라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의 제목이 될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그런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다윗이 되고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라 다윗의 왕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며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본문에는 단지 아브라함과 다윗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하여는 역사적 사건이 있고 그 기록이 있어서 중요하고 그 약속의 후손이라고 강조될 수도 있지만 본 세대에 등장하는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들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메사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의미적으로 풀어본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세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세대는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에 대한 족보이거나 다윗의 왕조적 후손에 대한 족보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세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즉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다음 세대는 우리 자손들의 세대를 말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지만 완성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완성하시며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